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생각하는데 각각 좀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보는 게 작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인데 천국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를 탁 뭉쳐서 요약해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등불이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가득한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모신 그 자리라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 아닌 것은 상관없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바로 그런 천국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천국은 지상 낙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유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즐겁고, 지금 칭찬받고, 지금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이 넘쳐나기를 더 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천국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을 더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 말씀을 지키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심과 간섭의 차이를 아십니까? 관심과 간섭의 차이. 관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알아주는 것을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섭은 뭘까요? 간섭은 내 입장에서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간섭을 하십니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를 대합니까? 내 입장에서 그를 바라봅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은 자기를 만족시켜 주기를 원해요. 자식을 통해서 내가 기쁨 받기를 원해서 뭐래요? 맨날 간섭하지요. 옷 입은 것도 간섭하고, 공부하는 것도 간섭하고,
말 잘 듣는 것도 간섭하고, 관심은 배려이지만 간섭은 강요입니다. 강요입니다. 그게 간섭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섭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명을 지키도록 배려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고 윽박지를까요? 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당 못 간다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관심과 간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꼭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내 일에 간섭하니까, 내 일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간섭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관심을 간섭으로 바꾸는 거죠. 간섭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데 그거 먹으면 자꾸 죽은다고 간섭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따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하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도와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은 나눔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눔을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들어서 2000년 시대 동안 계속됐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주어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특별한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비밀을 아는 자만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강요하면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특별한 것들을 아는 것이 그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문자적,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특별히 계시록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것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것은 계시록을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아십니까?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 쓰여질 당시의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는 누군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지요. 수신자가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계시록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1세기의 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소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든지 아니면 순교하든지 선택할 정도로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걸 지켜야 하나 버려야 하나 고민하는 그들에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싸우라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하고 미래의 천전환란을 준비하기 위한 자들이 아니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아는 거예요. 천년환란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이걸 가지고 막 얘기하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중심은 언제냐라면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비밀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이요. 배교냐 순교자를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생명을 부지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현재의 모든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미래의 소망을, 즉 미래에 주어지는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소망이에요. 현재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소망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승리했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잘 되기를 바라요.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승리했다 그러면서 고봐라, 나는 남보다 잘 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른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이하에 달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얘기예요. 그 때와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을 믿고 이 환란에 담담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므로 더불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 자신도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를 미리 알려주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공동체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지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의 소망으로 지금 이겨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 지키는 자들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미래의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현재예요. 말씀은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지금이에요. 미래에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에 빠지지 말고 그 말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 1장, 2장의 말씀, 22장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시작되는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이 마지막 환상의 말씀은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햇불도 없고 해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해와 달은 뭐예요? 빛은 뭐예요? 인간이 바라보는 빛은 희망이에요. 밝음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희망을, 인간 세상의 희망인 성전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희망의 것들이, 상징들이 없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곳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분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예배하러 나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기도는 왜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의 내 모습은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동한다는 거죠.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그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바라고 성전에 나와요. 우리의 최고의 희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있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진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십자가의 건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하늘의 천국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또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구하는 것이지. 안 보이니까 찾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모든 희망은 그것은 이미 그 가운데 있으니 또 다른 희망이 필요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지옥 가고 싶은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의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 환상 속에서 그는 이렇게 환상을 얘기합니다.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보십시오. 속된 것, 가증한 것. 특별히 뭐가 뭘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라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들만, 그런 것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요. 자,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목사가 거짓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안 된, 기록 안 된 거예요? 거짓말하면 그 책에 기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새하늘 얘기고 새 땅을 얘기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네. 이게 중요해요. 딱 그래요. 거짓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막 얘기하면서도 거짓말 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까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 대통령 시켜가지고 자기가 장관 차지하려고 하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희왕찬란하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고 별짓 다 해도 새하늘과 새 땅에 못 가요. 아니 성경이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또 뇌물 주면 가는 길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천국을 얘기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자기 자의대로 자기 유리할 정도로 자기 이익 따라서 선포하는 사람들, 좀 더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길이죠. 또 하나, 그곳은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1절을 보면 나와요. 생명나무, 생명수. 이건 어딘가 좀 있는 장면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의 환상의 속에 보여지는 이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재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창조할 때에 생수의 강이 있었어요. 생명의 강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이 나오죠. 뭐 네 군데 나오잖아요. 그 강이 흐르고 그 옆에 나는 나무들을 생명나무, 생명수를 먹고 자라는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생명의 근원의 샘을 먹고 살았던 것들이 단절된 속에서 보면 그 생명수는 어디서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나오는 그 나무를 먹고 자라는 건데, 바로 또다시 에덴의 회복이죠. 생명나무를 먹고 자라는 그 모습. 12나무다. 12는 완전수, 충만수,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2절 보면은요, 치료한다는 이 말은 헬라말을 그대로 설명하면 섬기다, 봉사하다, 소송하다, 그 뜻이에요. 만국을 섬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치료하다는 말도 같은 뜻이지만 섬긴다로 봤을 때에 누가 만국을 섬기는 거예요? 잎사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푸른 이파리들은, 나무와 잎사귀들, 열매 잎사귀들은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주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3절 말씀 이렇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든 잎사귀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기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예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하는 그 말은 예배 드린다, 그 뜻이에요.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다, 이 말은 라투르수신이라는 헬라 말인데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배 드신다. 그래서 리투르기가 나왔어요. 예배가 나오죠. 여러분, 신앙인의 최대의 기쁨과 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힘을 얻는 곳, 그곳이 새 예루살렘, 죽음 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습, 지금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묶어주는 끈이요. 또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 또 제자들을 묶어주는 끈이 사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묶어주는 끈이 사랑인 거예요. 오늘 말씀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살는 사람은 그분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지키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랑의 크기만큼만 말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말 다 믿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말 몇 퍼센트 믿을 수 있어요? 믿기 무지 어렵죠? 사람 말도 그래요. 그지만 여러분의 자식의 말은 믿어요, 못 믿어요? 대부분 믿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설사 그 사람이 혹 거짓말해도 믿을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을 지켰어요? 정치인의 말 듣고 지키겠어요? 자식 말 듣고 지키겠어요? 자식 말 듣고 지키겠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한 걸 믿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은 나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만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만큼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식이 아니라 그건 내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할 때 잘 들어보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두려워서 억지로 말씀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죽어 라고 다린 몽둥이를 불어서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 지켜보지만 기다리십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냥 손등을 때려버리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십니다. 그걸 자유라고도 표현합니다만 이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배려예요. 사랑이에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사람들이 각가지지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의 끈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한 뱃속에 난 자식이라도 다 성질이 달라. 비유 맞추기 너무 힘들어. 그러나 가족이 하나인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뭉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인 정말로 불가사의한 등식 속에서 서로 하나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만이 불가사의한 세 명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개성을 가진 셋이 하나인 하나님, 그 연결고리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동체의 본복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각각 다 100이면 100 다 개성도 성격도 취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도 달라요. 하지만 사랑의 끈으로 묶여질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안에서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서클, 그 리듬 속에서 함께 우리를 들어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사랑의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 리듬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찬송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들일 때에 그 안으로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듬 따라서 살아가자. 나와 함께하는 그 리듬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리듬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와 그 전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삭개오는 사랑하는 것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돈과 일치하기 위해서 자칫 불법도 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도 돈을 채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얻는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축적해 뒀어요. 키 작은 자기의 열등의식을 돈으로 만회하고 돈으로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난 이후로 하룻밤 만에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돈과 일치를 이루는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 돈을 버렸어요. 예수를 만난 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최고의 자기 인생의 가치와 자기의 삶의 존재를 두었던 돈의 절반을 주님이 좋아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 사랑이 바뀐 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돈 사랑하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예수의 뜻이었거든요. 그분의 말씀이었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사랑한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삶,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예수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은 육신의 길, 세상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길, 하늘의 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가치와 일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해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함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은요, 이런 상급이 와요. 그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한 것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셔서 거처는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사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리듬으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그 리듬과 함께 춤을 추며 살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의 그 사랑의 리듬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소가 뭐냐라고 했어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소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는 집 그 뜻이에요. 그 성소요. 성소는 뭐냐라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누구와? 우리와 함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살다가 힘들 때 뭘 봐요? 한 가운데 있는 성소를 봐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네. 목말라 죽겠어. 성소를 지켜봐요. 그 순간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더워서 그냥 힘들어요. 성소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구름 기둥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성소 성막은 지금의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 너무 많아요. 십자가도 많고.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느껴요? 나는 지금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데 하나님이 지금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쉐키나, 히브리 말로. 쉐키나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신다. 내가 이 힘들고 짜증나고 단내 날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구나. 그 신앙. 쉐마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이렇게 얘기하고요. 쉐키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신앙,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고개만 들으면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믿음, 그 위로로 살아가는 신앙,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점령하고 장악하고 확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력을 키우고 경계선을 넓히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수시를 예수시로 한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사람 100%가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마련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함께 그 리듬에 춤을 추면서 조용하게 무르익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역을 말하지 말고 어디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해내고 고백하는 그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서클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리듬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 리듬이 기쁨에 충만한 리듬이요. 그 리듬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침뱉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리듬 따라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죽인다고 위협해도 그 리듬 따라서 그냥 죽는 것에 관심 없고 그 리듬의 기쁨 따라 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이지 세력 확장은 인간의 욕심이고 정치적 자랑일 뿐인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일에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래서 주님이 없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현실에 집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세상 욕망으로 찐들린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이 잊어버려요. 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일체를 추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배하던 경험과 이성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고 성령께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여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게 느껴져도 내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27절 함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한 이유는 주님이 곧 제자들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가 비어요. 두렵고 근심스럽습니다. 염려가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누가 채워줘요? 성령이 채워준다는 거죠. 성령이 채워주면 제자들은 그 채운 자리에서 주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만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되는 거죠. 즉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염려를 주지 않고 너희가 또 누군가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는 자리에 서라고 하는 뜻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하나님께서 사랑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안으로 끌으십니다. 띄워 넣어줘요. 함께 춤을 추자. 너의 삶은 나와 함께 추는 기쁨과 사랑의 춤이다. 우리의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리듬 따라서 그 사랑과 함께 춤추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듬 따르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킴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갑니다.